Good, good morning and happy Sabbath. Today's scripture reading comes from Matthew 17, 1-2. After 6 days, Jesus took with him Peter, James, and John, the brothers of James, and led them up to a high mountain by themselves.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His face shone like the sun, and his clothes became as white as the light. 그간 변화하셨습니까? 네,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우리 더 반가운 인사와 손님 소개는 이따 우리 파트락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It works well? Thank you.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속건제를 끝으로 성경의 5대 제사를 다 다루었습니다. 물론 좀 더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또 앞으로 기회가 생기는 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속건제였죠. 속건제. 네. 하나님의 구별된 것에 대해 범죄했을 때, 이웃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원금을 돌려주고 거기에 20%의 보상을 하고 마지막으로 숫 양을 속건제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속건 제물이 되신 것을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피해 보상을 하신 거예요. 피해를 받으신 분이 피해를 또 보상하셨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신약의 이야기로 좀 넘어오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산은 정말 독특한 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모두가 그 산을 알아요. 그리고 다 하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산은 무엇일까요?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변화산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보면서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설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이 고난과 영광이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은 힘들고 영광은 기쁘고,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변화산 사건은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경험하길 원하는 어떤 순간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 말이죠. 그러나 그 영광의 순간은 곧 예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의미 없어 보이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것을 통해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후 6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명의 제자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이 어딘지, 이 높은 산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다볼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시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명만 따로 떼고 가셨잖아요. 너희 3명 나랑 가자. 그리고 쫓아가는데 어디 가시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역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모르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런 것입니다. 어딘지 분명히 알고 가는 신앙 여정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잘 모르겠고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야, 내가 분명 이 길을 가면 여기에 도착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그러나 결국 도착해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경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산에 올라서 제자들이 본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봤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형되사 변했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가는 이 장면이 얼마나 이 환한 장면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와, 진짜 엄청나게 빨래를 하면 어떻게 하면 하얘집니까? 락스물 클로락스 풀어서 엄청 하얘졌다는 거. 엄청. 예수님을 봤는데 막 빛이 환하게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환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장면이에요?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와,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This is God. 하나님은 우리랑 정말 다른 존재구나. 우리는 어쩌던 하나님의 탁월한 신적인 능력, 이런 걸 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주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신적 존재의 탁월함이 아니죠. 그럼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누구의 장면이 되길 원해요? 나의 장면이 되길 원하죠. 이 영광스러운 변화가 누구 것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길 원하죠. 우리는 점점 더 초라해지고 약해지고 성격이 예민해지는 그런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지나 보니까 성격이 더 나빠졌어요. 우리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교회에 수년을 다녀도 성경책이 닳지 않아서 막 먼지만 쌓여 있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하는 거예요? 이게 닳아 없어지는 걸 원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처음 볼 때는 야, 이 사람 정말 나이스해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막상 뭐예요? 점점 더 실망스러운 것밖에 없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패배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점점 삶의 방향을 잃어가는 삶이 아니라, 예전에는 어떤 것에 열정도 있었고 활력도 있었고 막 뭔가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지루하고 귀찮아져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삶이죠.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스스로 대견하고 기특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좋았어. 내일은 더 좋아질 수 있지.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변화,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는 삶, 우린 이런 걸 원합니다.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예수님이 변화하셨습니다. 해같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제자들이 보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누구와 누구만 딱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 시대 인물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이 시대는 신약 시대.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은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 죽었던 존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해서 나타났어.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부터 이끌어낸 지도자이고, 엘리야는 수많은 숭배자들과 우상들과 싸운 선지자입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뭐예요? 없다. 이거를 그 옛날, 오늘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옛날 사람이 쓴 거, 모세 시대 사람이 썼는데, 모세 시대 사람도 뭘 몰라요?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 몰라요. 엘리야는 제자와 함께 대화를 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모세랑 엘리야는 다 이제 하늘로 간 존재, 부활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는 무엇입니까? 이 셋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요 셋이 나눴던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이요?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 별세했다. 별세가 무엇인가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는 예수님이 장차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후에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산에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 제자들이 봤던 게 뭡니까? 엘리야라는 존재, 모세라는 존재예요. 근데 엘리야를 봤으니까 제자들이 엘리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뭘 한다 그랬는데 왜 엘리야는 저기 나타나는, 왜 지금 아무것도 안 합니까? 예수님 궁금한, 엘리야가 나타나서 저희가 봤는데 엘리야가 좀 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뭐했다?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이미 왔다. 엘리야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리는 역할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역할을 누가 했는가?
침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침례 요한이 이 시점에서는 이미 죽음을 당했을 때예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왕의 여자가 있는데 침례 요한이 이 여자한테 바른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랬더니 왕의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헤로디아가 기분이 나빠서 침례 요한을 죽였어요. 이 성경절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침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의 역할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가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 문제는 뭡니까?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뭘 받아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성경에 예언된 인물이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변화산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떤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화했잖아요. 와, 저 찬란한 영광 나도 갖고 싶어. 근데 그 이야기가 단순히 영광스러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변화에 꼭 필요한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있냐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원하십니까?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등장하는 이 별세하실 것, 이 말에 헬라 말이 뭐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In Greek word,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죽는다. 이야기가 뭐라고 나왔어요? 엑소더스. 우리가 알다시피 엑소더스는 뭐예요? 성경 출애굽기의 제목입니다. 출애굽기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출발.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이 별세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죽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출애굽처럼 뭐 하는 겁니까? 출발하는 거예요. 새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NIV는 뭐라 그랬어요? NIV 버전인데 They spoke about his departure. 얘들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출발입니다. 새로운 출발이요. 성경은 고난이 새 출발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그대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을 감히 기대하기가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의 아픔, 실직, 사랑하는 여인과의 헤어짐, 가족의 깨어짐, 이러한 것들은 감히 그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기가 어렵냐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것을 그분의 새로운 출발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도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오늘의 절망은 영원한 절망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의 아픔은 영원한 아픔으로 남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 이 고난을 영광스럽게 바꾸기 위한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다른 여러 인물들이 많을 텐데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왜냐하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갔었고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광스러운 경험, 부활의 경험을 지금 그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했던 대화의 내용은 이런 것일 겁니다. 예수님, 지금 가는 이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예수님, 저희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고난의 길을 잘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길을 잘 지나가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응원합니다. 이런 대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요, 위로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위로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 길을 가신 게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마주하고 받아들인 이후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변화도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가요, 단순히 이 안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구조 속에서도 이 이야기가 좀 담겨 있습니다. 고난이 곧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이 진리는 변화산 사건 전에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6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 하셨습니까? 나타내셨습니다. 이때부터요. 그리고 나서 27장 변화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누가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냐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죽지 마세요. 죽으면 안 돼요. 제가 예수님 절대 죽게 냅두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뭘 이해를 못했냐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를 거라는 거를 베드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제자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을까? 왜 그런 거예요? 고난을 통해야지만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고난 뒤에 영광이 옵니다. 성장은 고난을 통해 옵니다. 이것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르치시고 싶은 내용이 잘 전달이 됐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확실하게 배운 게 있어요. 그들이 확실하게 배운 거 뭐냐면 변화산에서 확실하게 배운 거, 변화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와!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이거는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번쩍이는 신성, 정말 하얀 모습을 환하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예요. 영광이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제자들이 이걸 놓쳤어요.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여전히 그들은 이걸 놓쳤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왜 놓쳤을까요? 왜 제자들이 이거 몰랐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자느라고 그랬어요. 잠자느라고 이걸 몰랐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영광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었고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건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자느라고요. 고난을 통해 영광이 온다라고 하는 진리는 여러분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뭐 해야 돼요? 자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냥 갑자기 물밀듯이 내 마음에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고난 뒤에 영광이 오냐? 내가 이 진리를 알기 원한다. 왜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추모 예배를 오후에 드릴 것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대로 이 세상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맨정신으로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자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이 귀한 진리를 얻기 위해, 이 지식을 얻기 위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얻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적극적으로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그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이 있어요. 성경 공부 와야죠. 기도회에 와야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온다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지불해야 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게으른 사람, 무엇을 하든 귀찮은 사람, 그 사람들은 시간을 지불해야 돼요. 이분들은 시간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돈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지불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은혜는 거저받지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이른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정말 잘 배워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탐구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우리들의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자고 있는 동안은 이것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나요? 아니요. 얼굴을 보고 저 존재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잤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무의미한 상실감, 패배감, 세상이 주는 허무라는 잠에서, 영적인 무감각함에서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을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변화됐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신 겁니까? 변화하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예수님이 변화가 필요한 분인가? 이미 완전하신 분 아닌가? 그런데도 변화할 것이 있단 말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왜 기도하려고 했는가? 왜 그런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영광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 하러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랑 뭐 하러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러요. 예수님이 변화할 때 그가 기도할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신비한 것을 이루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뿅!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오늘 배울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건 무엇이에요? 사실 기도가 아니면 이게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할 때만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떠들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나의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고난 그리고 영광, 이 두 개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쳐줄 수 있는, 이것이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완성하는 단어는 기도입니다. 고난 속에 기도할 때 비로소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영광스럽게 될 수 있어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맞이하는가? 우리는 성장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요. 왜 그런 겁니까?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이유는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 위해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거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가져왔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며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 한 주의 삶 동안에 예수님이 기도로 고난의 길을 영광으로 바꾸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길을 물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주 삶의 작은 고난 속에서도 이 진리를 이용하십시오. 우리 예건이 뭐 이렇게 행복해요? 예건이 속상한 일 있죠? 있겠죠. 근데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속상한 게 속상한 걸로 안 끝나려면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그것을 영광스럽게 바꾸는 경험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이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